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실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각 가정 삶의 현장, 또 내국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우리 연결고리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MLC 전국 목회자들을 섬기는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으로 주었습니다. 내일은 경기도 동쪽에 있는 광주에서 제92차 목회자 양육 세미나를 하루 종일 합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의 합창단, 중창단 우리 강희정 단장 집사님과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찬양 잘할 수 있도록 또 참석하신 모든 목사님들, 또 위에서 기도하고 또 장소를 제공하는 나무심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며칠 전에 이 꽃가루 이게 심하게 와서 감기 몸살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래서 약을 먹었는데 지금 제 말이 제가 울려서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나 모를 정도로 지금 그래. 홍 여러분들, 제가 말의 실수나 버벅거리는 게 있으면은 좀 저렇구나 이렇게 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당시 종교 사회 지도자들은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일절에 쭉 나오죠. 이들은 예수 안에 죽은 자에게 부활이 있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사도들의 복음을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면 가르치지 못하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그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당시 종교 권력의 중심에 있던 자들입니다. 성전 제사를 집행하고 성전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또 백성들의 제 문제를 중재하고 해결하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간자 입장, 통로라고 자부했던 권력자들, 우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대단한 권력을 가진 그런 자들이죠. 그런데 부활을 경험한 사도들은 더 이상 이제 짐승의 제사는 필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제사장을 통하지 아니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제사함이 있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제도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제사장이라고는 영적 권위가 무너지고 제사장이란 존재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대단히 싫어했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할 것인가를 궁리했던 자들이 제사장 그룹입니다. 그리고 성전 맡은 이들은 성전의 질서, 요즘을 말하면 경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군중들이 모여드니까 폭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질서가 무너지고 폭동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사도들을 싫어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당시 신학과 정치, 경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룹임과 동시에 가장 핵심적인 탄압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학은 신은 없다, 영은 없다, 그리고 천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철저한 현실 합리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전하니까 그들이 여태까지 전수하고 또 가지고 있었던 그 신학 이론 자체가 완전히 붕괴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목숨 걸고 사도들의 그 부활의 복음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와 결탁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그 군주가 주고 최고라고 여겼던 때에 사도들이 아니다, 예수가 주다, 예수가 새로운 왕이라고 전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경제적인 이권의 구조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짐승을 몰고 와서 서로 판매를 하고 물건을 주고 사고 팔고 돈을 환전을 해주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경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이들이, 사두개인들이 결탁을 해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겁니다. 이 일에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바칠 것을 중간에서 빼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들, 공직자들이 망하는 것은 돈 때문에 망가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성전 제사를 통해 엄청난 이권을 챙기고 있는 그 당시의 권력자들에게 사도들의 메시지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짐승의 제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다 하는 이 메시지가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성전 관계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이 줄어들겠지요. 이권 더 이상 개입할 수 없겠지요. 권력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이 사도들의 입을 털어막고 공권력을 이용해서 무조건 감옥에 잡아 가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가 언제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공권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믿는 진리가 스탑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체득을 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했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또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도록, 함께 식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런 코로나를 통해서 그런 걸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 북한과 중국은 한때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보다 복음이 빨리 중국에 전파되었고요. 중국에서 일어났던 그 신학, 그 신앙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또 북한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정도로 평양 신학교를 중심으로 신앙이 뜨겁고 부흥의 열기가 대단히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어게인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그래서 각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지금 굉장히 기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흥이 떨어진 이 한국교회에 1903년에 원산에서 일어났던, 1907년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의 운동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이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1907년에 평양 일어났던 대부흥의 운동이, 길선주 장로님이 제일 처음 신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간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너무 가슴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성기도 시간에 앞으로 나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감동을 받고 그분이 들어가자마자 다른 권사님, 다른 집사님, 다른 장로님들이 나와서 계속해서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회개의 걸음이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3박 4일 하기로 한 봉회가 계속해서 5일이 됩니다. 끊어지지 않아서 6일이 됩니다. 또 끊어지지 않아서 일주일이 됩니다. 2주일이 되고 3주일이 되고 계속해서 한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면 또 한 사람이 나와서 나도 이런 죄를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부활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평양과 저 제주도까지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1903년에 원산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운동이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운동을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전도 공동체가 연결고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크게 역사했던 평양이, 중국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김일성이라고 하는 괴물 정권이 하나 들어서면서부터, 공산주의가 들어서면서부터 사람을 억압하고 자유가 없어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그래서 나라가 저 모양 저 꼴이 되어버리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야를 떠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백성들을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자가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전 여러분, 이 타락된 종교 지도자들은 부활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던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튿날까지 3절에 보면 힘으로 강제로 잡아 가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진리를 가로막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입을 틀어막는 겁니다. 우리의 입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입을 막고, 그리고 가두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게 했고, 중세교회도 그렇게 했고, 여러분, 중국도 그렇게 했고, 북한도 그렇게 했고, 모든 나라들이 기독교 나라가, 교회가 어려워질 때 모든 나라들이 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기독교 복음은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마귀가 복음을, 신앙을, 교회를 없애려고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무신론이나 이런 방해자들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 교회적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그래서 젊은이들의 그 모습을 보고 교회를 떠나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정치 어떤 사상이나 이념을 제가 통제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걸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이 부탁드리는 것은 너무 한쪽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너무 빠져 들어가면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기분과 감정이 아니잖아요. 오늘 너무 내가 복음, 내가 신앙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로마서 17장 10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에 큐티를 합니다. 예배 시작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각 목장별로 나누어서 우리가 큐티하면서 말씀을 큐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 기분과 내 감정, 내 헬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 같지만 말씀을 떠난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솔라 스크립츄라, 오직 성경 중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언제, 중세교회가 언제 타락한 줄 아세요? 성경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보다도 전통, 예식, 그 형식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을 한번 보세요. 어떤 말씀보다도 형식, 예식, 그거를, 전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성경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배 의식, 종교 의식에 치중합니다. 그 결과 교회가 성경을 떠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교회가 어떻게 패망했습니까?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고 결국 그들은 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말씀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리의 기분, 우리의 감정, 내 중심이 되며 힘이 없어요. 힘이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솔라 스크립츄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이 말씀이 나를 다스려 가야 하는데, 말씀 없이 내 기분과 내 감정으로 갈 때 그 신앙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호세아 시대 보세요.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오늘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도 좋고 그 다음에 바알, 세상도 무당도 좋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솔라 스크립츄라, 오직 성경 중심,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의 지배와 인도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죽었던 모든 삶의 현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보고 예수를 믿습니다. 아,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말씀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먼저 예수를 믿는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고, 우리를 보고 교회 나오고, 우리를 보고 신앙을 갖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교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결고리 성도들은 걸어 다니는 성경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일 TV를 보면서 참 깝깝하고 가슴이 참 많이 아프죠. 저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짜증도 나고, 여러분, 어떻든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어떤 종교든 모든 종교는 사랑, 그리고 평화, 생명 보호, 헌신 겸손을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면 타락된 종교, 변질된 종교,
이 잘못된 종교 리더십들이 종교를 이용해서 독재를 하고 부정축제를 하고 공산주의를 하고 사람을 억압하고 사회주의를 하고 부활의 신앙을 틀어막고 교회를 불태워 없애고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거부하고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성전 맡은 이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못 전하게 입을 털어막고 가로막습니다. 잡아 가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보세요. 복음이 없어진 겁니까? 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몇 명이나 되었다고요?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치지 못하게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 했으니까 여성들의 숫자는 포함되지 않았겠죠? 오늘 여기 2부 예배도 보면 남성들보다도 여성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여성분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동률이라 합시다. 5천, 1만 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가능할까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는데, 부활의 복음을 가르치지 못하게 했는데 믿는 자의 수가,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내가 말씀대로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나갈 수 있기를. 말씀대로 나가면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말씀은 능력입니다. 역사입니다. 아무리 공권력이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막을 길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절에 사도들이 말하지요, 전하지요. 4절에 전하는 그 말을 무리들이 4절에 듣습니다. 그리고 듣는 자 중에 믿는 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4절에 5천여나 되는 큰 무리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전했습니다. 듣습니다.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요? 우리는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전했을 때 듣는 자가 있습니다. 듣는 자 중에서 믿는 자가 있습니다. 전한다, 듣는다, 믿는다. 이 원리가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더니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듣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구약의 하 이스라엘 세마,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길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듣느냐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큐티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지식, 사람의 어떤 경험, 능력,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 재단하지 말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로고스가 아니라 레이마, 로고스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레이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 성령께서 역사, 말씀이 주어지는 곳에는 언제나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일부터 우리가 생활할 때 항상 부활의 메시지로 문을 열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업장의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말씀을 믿고 나갈 때, 말씀을 중심으로 잡고 나갈 때 내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나 보내신 이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25절에 보면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생이 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듣는 종교요, 잘 들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듣는 종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믿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듣고 믿을 때에 공동체가 생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생겼나요? 부활을 경험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단순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장황하게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초대교회처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전할 때 듣는 자들이 무리가 되고 그 무리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전할 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무리의 놀라운 교회 공동체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안디옥 이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큰 환란이 일어나죠.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라고 하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딱 때린 겁니다. 스데반을 순교시킨 겁니다. 그럴 때 이 엄청난 핍박에 사람들이, 불씨가 여기저기 막 튕겨나갔어.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때리니까 복음이 꺼질 줄 알았는데 이게 불씨가 막 여기저기, 자, 여기 불이 붙었습니다. 딱 끈다고 때렸는데 이 불통이 꺼진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동서사방으로 팔방으로 복음이, 불씨가 떨어져서 그게 또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는 거예요. 이게 디아스포라 현상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연결고리를 통해서 여기저기에 연결고리 교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음의 통로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는 사도들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믿고 전하던 사람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죠. 어쩌든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던 사람들. 또 4절에 보면 5,000명 믿고 전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아니면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부활의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이런저런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이런저런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건 뭐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것은 명구나. 세상 참 힘드니까, 죽음이 무섭고 두려우니까 위로받아.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부활하셨다는 것은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뉴 라이프,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선택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부터 불신에서 신앙을 선택하십시오. 죽음에서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부정에서 긍정을 선택하십시오. 불평, 원망에서 감사를 선택하시고, 교만에서 겸손을 선택하시고, 저주에서 축복을 선택하십시오. 인생은 선택입니다. 왜 오늘 제가 이 옷 입었죠? 제가 이 옷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내가 뭘 선택하느냐, 거기 따라서 선택은 내 자유이겠지만 선택 뒤에는 책임, 결과는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냥 맹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어. 부활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했던 모든 것을 스탑하고 이제 부활신앙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성경으로, 다시 겸손으로, 감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붙잡아요. 사업을 하면서 여태까지 내 머리, 내 경험으로, 내 노하우로 해보셨잖아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부활신앙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돌아갈 때 부활신앙으로 문을 열고 부활신앙으로 문을 닫고 부활신앙으로 인생을 시작할 때 우리 인생 앞길에 놀라운 삶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신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그러면 전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전도 공동체, 부활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결고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공동체가 되고 있어. 부활하신 예수를 선포하는 여러분들 앞길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